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저주를 왜 받는지, 왜 저주받을 행실 안에 있는지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고자 안간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란 진심을 토로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이 바울 신학에서 율법이 무엇인가 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율법 아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율법 생활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갱신되고 원상복원될 때에는 율법에 벗어났는데 다시금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루터가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다시 루터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으니까 율법 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는 부흥과 퇴락이 반복되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빛을 얻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문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원문 성경에서는 아페크 디사메노스 타스 아리카스 카이타스 엑소시아스 엔 에데이 그마티센 엔 파르레시아 드리암 뷰사스 아우투스 엔 아우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성경 원어 신약 사전을 뒤져가면서 해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벗어버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벗어버려 그런 단어는 아페코 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쟁을 했는데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항복했다는 확실한 표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무장해체가 돼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든 칼이든 총이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승리한 자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신자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체시켰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세라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정세와 권세, 정세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통치의 뿌리, 기원, 지배 기반, 토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사탄이 붙들고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가지고 빛을 비추어 가지고 주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해방받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내시다 그는 단어는 데이크님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다 이럽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도마가 그런 말 했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으로 완전히 목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런 것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구나. 이것을 밝히 눈에 목격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내시다에서 밝히라는 단어 있는데 그것은 파르레시아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정인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 하시오. 밝히 말하시오.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시오. 이렇게 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면은 마음눈을 열었사 성령이 빛 비춰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율법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시는가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느니라는 단어는 드리안비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승리로 인도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로마 시대 때 이 드리안비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에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지금 개선문을 향하여 통과해 나가고 있는 그런 행렬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찬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군장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을 몰고 거기서 해방시켜 가지고 자기의 승진 행렬에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영광으로 이르게 해서 하늘 도성에 도착하게 만드시죠.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예. 그리고 사탄은 그날에 내가 죽는 날에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의 무기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활용하는 무기, 사탄이 이용하는 그 공격 도구가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율법이 아무리 공격해도 전혀 무력화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냐, 율법대로 사느냐, 은혜대로 사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폐해진 율법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까지 폐해졌으며 어디까지가 신약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신앙이냐 이겁니다. 예, 요즘 그 인터넷에서 그 안식교에서 대표로 내세운 사람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곳에서 저주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의식법만 폐해졌다 이래 말합니다. 의식법만 폐해졌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누는 방식을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있으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개혁성경은 번역되어 있고, 개혁개정은 돌로 서서 새긴 율법 조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로 새겼다. 자, 폐해준 율법이 성도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놓는 그 율법이 범위가 의식법까지냐 아니면 어디까지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돌로 서서 새긴 율법 조문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선 율법, 돌에 선 율법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돌에다가 새긴 율법,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에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약을 맺을 사람들, 앞으로 나하고 내 백성이 되려면 이것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긴 율법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돌에 새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그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두 방면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으로 신자와 신자에 대한 계율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령하고 계시며, 수평적으로는 신자가 신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분류법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함축이다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을 두 파트로 딱 나누면, 구분식이면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이 뭐 의식법이 어떠니, 제사법이 어떠니, 도덕법이 어떠니, 이런 헷갈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거기에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폐해진 율법은 돌에 새겨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에 새겨진 것. 돌에 새겨진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오직 두 가지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구원약의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함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이 폐지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죠. 예.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밝히 드러나 버려서 세속의 위치와 같은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율법이 폐지될 때에 어디까지 폐지된 겁니까? 그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식법만 폐지된 겁니까? 노, 아닙니다. 돌에 새겨 주셨던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폐지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확대 해석된
613가지 항목 전체가 모두가 전부 다 폐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느냐 생기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새 언약의 믿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도 구원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에 빛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캐직 사경회에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히브리서 강해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보다 몇십 년 선배인 조지 뮬러처럼 살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신앙을 분석하며 따라잡기에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조지 뮬러는 가졌지만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런 고백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런 단어를 현 시대 기독교인들은 별로 주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이제는 구약 성경 또한 십계명, 돌로 새긴 말씀, 그 명령 계명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선언했다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7장 4절에도 이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에 신앙생활하는 바울이 형제라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겠습니다. 이미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에게는 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 가서 빚을 받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청구서를 내밀 수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야 된다 저렇게 생겨야 된다는 모든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 뭘로 살지? 무엇으로 살지?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합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나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래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주셨습니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뭘로 섬길 것이냐 이겁니다. 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앤드류 머레이, 존 번얀,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문자로 해독되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 놀랄 줄 모르겠지만은 엄청 놀라시겠죠.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조지 뮬러의 신앙 간증집을 읽다가 분석하다가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안 살면은, 성경적으로 안 살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성령대로 삽니다. 성령대로.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대로 삽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신앙 방식을 제시합니다.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랍니다. 엔카이노 테티 푸뉴마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not 그람마 라고 합니다. 이 그람마는 앞에 말한 율법 조문,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한 율법 조문, 의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원문 성경에는 그람마입니다. 이제는 이 율법 조문, 돌에 새긴 계명, 십계명,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따라, 계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언해본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통해서 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 푸뉴마토스라는 것은 성령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카이노테티라는 것은 새로운 것, 날마다 새로운 것, 날마다 신선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는 알겠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이란 뭘까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것을 마음에 새긴 도라 합니다. 마음에 새긴 도. 한번 찾아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음에 새긴 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혼의 상태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또 킹제임스 성경은 I speak unto you 이렇게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조차도 이것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I speak to you입니다. I speak unto you입니다. 내가 현재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 그 말이 바로 성령이요 생명이라. 푸뉴마요 쪼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근데 오늘날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원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형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송호 목사, 뭐 정동수 목사 책들을 찾아보면 전부 개역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이런 것 현재 분사형으로 완료 분사형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거죠. 이 구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율법 아래 아직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천성 가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생명의 떡의 공급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항상
매일 먹는 자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죽은 생명이에요. 매일 성령의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 영혼들처럼 내 육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원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거듭나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반문했는데, 오늘날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 성경을 육의 눈으로 이해한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분명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모세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모든 책들을, 모든 계명들을 다 버렸다,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낫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 모세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신약의 예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법, 성령의 새로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의로운 삶을 성취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 조지 뮬러, 앤드루 모레이,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정말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산다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누가 더 의로운 행실이 충만합니까? 새 언약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자들의 대강령, 곧 십계명, 그것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처럼 죽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인 삶, 율법대로, 성경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삶을 성취해낸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 조지 뮬러, 앤드류 모레이처럼 신앙생활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조지 뮬러의 이런 신앙생활을 분석하다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존 번연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고 월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일생토록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새 언약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원약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약은 어떤 것이냐? 구원약은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육으로 읽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원래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가 바이블이라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 그람마라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묵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생기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이 인간의 육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은 과거에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사 성경의 본래의 뜻을 읽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방식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은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알수록 영혼이 살아납니까? 영혼의 상태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릅니다.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새 언약의 신앙에는 마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앤드류 모레이의 히브리서 강해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만 니가 펴낸 새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6장에 보면은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자, 구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서 그렇게 기록했고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육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마음으로 읽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명, 계율, 해야 할 일들을 지시사항들을 기록합니다. 구언약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이 육신의 두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율법 조문 그란만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래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육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라. 쪼에로 푸뉴마라. 마음에 기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생명이 어우러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 융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기에 성령의 활동하심, 움직이심이 같이 동반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게 됩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주께서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들이 살아서 일어난다. 시들었던 풀이 막 일어나듯이 솔솔 살아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 마음에 기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깨달아서 이 새 언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 대해서 끝났다.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 그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성령이여 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리즈 2, 3 계속해서 이